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거리를 좁혀서 더 많은 어린이, 더 많은 청소년, 더 많은 청년과 장년들, 그리고 더 많은 시니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성소년 선교회 대표 김대로 목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많이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매우 특별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밴쿠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랭리라는 지역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한 번도 와보지 않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얼마나 특별한 만남입니까? 그렇죠? 더구나 이 만남은 어쩌면 또 우리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에 한 번 왔는데 아르미를 그래서 이거 정말 저 아까 기도하면서 정말 이거야말로 너무 특별한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만남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원래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이제 주일 설교를 할 계획이 잡혀 있어서 원래 제가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특별한 만남을 앞두고 다시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롭게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밴쿠버와 또 서울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아침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영적인 유대감과 친근감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건 특별한 유대감과 친근감을 의미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했고요. 낯선 얘기 아니시죠? 묵상하셨고 엊그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부분은 5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2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본문은 바로 이 네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3장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유이죠. 두 명이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습니다.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2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14절에 기록된 온 세상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떠난 뒤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남기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2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세대죠? 완전히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로 대표되는 출애굽 1세대, 모세로 대표되는 출애굽 1세대는 어디서 태어났죠? 보시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 또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만나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죽었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출애굽 2세대, 그렇죠? 그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만나의 기적도 경험했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고, 가나안에서 여리고 전투로 대표되는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죽었죠?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 문제는 그 다음 세대죠. 그 다음 세대인 3세대는 태어나기를 아예 어디서 태어났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죠? 꿈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그렇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꿈꾸며 애굽을 나왔죠.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 땅은 꿈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꿈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 땅은 꿈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 땅은 피와 땀의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피와 땀을 흘리며 그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이 아무리 피와 땀을 흘렸더라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주실 승리를 믿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밤새 올라와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러나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우박으로 내려 죽인 군사의 수가 더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군사의 수보다 그렇죠? 우박을 내려 죽인 군사의 수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싸워주셨기에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 1세대에게는 꿈의 땅이었고 출애굽 2세대에게는 피와 땀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3세대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은 디폴트입니다. 그들이 태어나 보니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고 보니 가나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꿈의 땅도 피와 땀의 땅도 특별한 땅도 아닌, 그들에게 다 가나안 땅은 당연한 땅입니다. 그들의 출발점 자체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 이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가 오늘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의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가나안 땅은 그들은 태어나고 너무 당연스러운 것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은혜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당연하고 평범한 현재가 결코 당연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추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강력한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기에, 그리고 수많은 민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시간을 거슬러서, 사실 이 일은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알아?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알아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3세대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강 저쪽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살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출애굽, 광야, 요단강을 건너 그 수많은 가나안의 전쟁들,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적부터 오랫동안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과 또 젊은 또 청년들의 얼굴이 보여서 반가운데,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밴쿠버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예 밴쿠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행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수많은 노력과 눈물과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 존경하시고 부모님의 그 수고와 희생을 여러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옛적부터 오랫동안 많은 일을 행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내가 주일날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가장 확실한 이유, 가장 분명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하거나 좋거나 믿음이 좋거나 이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의 기록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책이 두꺼운 거죠? 그만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밴쿠버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 말씀이 끝나고 누가복음 말씀 묵상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또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였을 때는 부모님은 당연히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막 비교하면서 왜 난 더 안 베풀어줘 막 이렇게 원망하죠. 그러나 크고 어른이 되면, 또 내가 부모가 되면 그 사랑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구나를 이렇게 알게 되면서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안타까운 건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많은 수고와 애씀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뭔가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막 직업과 뭐 모든 것들을 막 희생하고 오시는 것처럼 나는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마음들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크고 많은 일을 행하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행하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작은 보답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땐 모르지만 커서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건 초신자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횟수가 늘어났으니까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더 많은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이미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강 저쪽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알아가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오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자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2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좀 낯설지 모르겠는데,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요, 가까이 하는 음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는 음악의 영향을 받고요, 가까이 하는 물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는 채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예배당 같은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는 많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이 작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나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중심으로 한 그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이 작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는 가나안의 우상들, 다르게 표현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가나안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와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지 아니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가까이 하며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속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들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게 돼요? 가나안의 우상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1번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라고, 2번 가나안 사람과 다르게 살라고. 몇 번일까요?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사람처럼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다르게 살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나안 사람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쫓아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주변에 사는 많은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가나안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해야 할 우상들을 가까이 한다면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어디에 달린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혹시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은 멀리하고 멀리해야 할 악한 것들을 혹시 가까이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만 죄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되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며 또 반대로 무엇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이 싫어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지만 형통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때로는 더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잘 되고 끝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장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나 큰 능력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에.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이 시골 소녀인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 한가운데 모닥불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모닥불 가까이 가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모닥불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추워지게 되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만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복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말 잘 들으니까 이쁘다 복 받아라. 불순종하면 너 왜 내 말 안 들어? 괘씸해 벌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어디 한번 내 말 잘 듣냐 안 듣냐 보고 내가 복 줄지 벌 줄지가 아니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은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주시기 위한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말씀부터 멀어지면 우린 점점 더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화이고 그것이 저주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정말 간곡하게 그의 마음을 담아 전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볼 수 있을 기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걸 당연한 것으로 그냥 디폴트 값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랍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에요. 그 아무도 알지 못했던 시골 소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그를 위대한 성모 마리아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작고 평범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고 복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하루하루,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